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되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물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있지 않으리.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사도 바울에 관한 이름 같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갇힌 상태였습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에 갇혀 있었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가진 신념에 그는 속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은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사울은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울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는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행동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지금 정확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나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제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8년 동안 그 중풍병으로 고통받아서 자리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그 사회에서 여인들은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당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이제 속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속하고 나중에는 아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애니아라는 여인도 그랬겠죠. 그런데 애니아는 거기에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속박당하다가 남편에게 속박당하다가 아들에게 속박당하다가 이제 뭐에 속박당하냐면 병마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여자이자 중풍병자인 애니아가 베드로처럼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아는 이중으로 속박당한 상태였죠. 그런데 속박당한 이 여인에게 베드로가 자유를 선물합니다.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속박당했던 애니아에게 자유가 찾아오자 애니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애니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쳐주고 있을 때 그때 욥바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루타 지역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루타 지역에 있는데 그 루타 지역 근처에 있는 그 욥바라는 곳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전 이제부터 도르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도르가, 이 여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 제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제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애니아의 경우 이야기했지만 여자들은 종속적인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의 문화로 보면, 그러니까 관습으로 보면 도르가, 여자 제자의 지위를 받은 도르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도르가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지만 초대교회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위치,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의 위치는 세상이 부여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동등한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잔치, 모임, 그 교제의 자리에는 신분 고하에 따라서 자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모두 필요에 따라 자리가 배정되고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통교회, 유대교겠죠. 정통 유대교와 문화를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 도르가는 초대교회에서 유일하게 제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자 제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도르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 현실이 어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초대교회에서 유일하게 제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여성이었고, 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도르가는 어떤 그 구제 일을 했냐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도르가의 죽음에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슬퍼하고 있는데 장례에 임하는 이들의 태도는 보통 유대인들의 그 장례 방법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그 세상이 말하는 문화와 다른 문화를 고수하면서 성장해 나갔다라고 얘기했지만, 도르가, 여자 제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도르가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과는 바로 이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행전은 공존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조율을 해 나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유대 전통에서 아주 멀어지기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초대교회 내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도르가가 병으로 죽었고 장례를 치렀죠. 우선 그녀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교 그 장례 방법과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과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과부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에 의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큰 도움을 받았던 그 여인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이 도르가를 어떻게 했냐면 깨끗이 씻긴 다음에 도르가의 시신을 달하게 눕혀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시체, 그러니까 보통 죽음 다음에 매장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건 어떻게 되죠? 유대의 관습으로는 부정한 것이니까 바로 매장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한데 그래봤자 고작 3일까지만 밖에 시체를, 이제 그 시신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병들어 죽었고 그녀의 장례를 준비할 만한 아주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은 도르가의 시신을 씻어서 매장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뉘어놓았습니다. 과부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과부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주 마침 맞게 공교롭게도 너무 정확한 시간에 루타 근처의 욥바로 누가 지나가고 있었죠?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쳐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부들은 베드로를 불러서 이곳에 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과부들의 요청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과부들은 울면서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죠. 이거 누가 준 거죠? 도르가가 준 옷이죠. 유대 사회에서 과부들은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활했고 그들을 대표해 주거나 보호해 줄 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면, 아들이 없다면, 남편이 없다면 그러한 여인들은 더 비참한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아버지에게 속했다가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에게 속하다가 아들에게 속하고, 만약 이 과정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탈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의 구제를 명한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이죠. 과부들은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속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삶 말입니다. 도르가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그녀의 생을 다 바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과부들을 섬기고 구제했고 과부들을 위해서 베풀고 헌신했습니다. 도르가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과부들은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과부들은 도르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이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과부들은 참 자유를 얻었고 그 참 자유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르가를 그들에게, 과부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를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과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도르가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일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은 전체를 읽어보면 속박당한 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속박당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풍병에 속박당했던 애니아는 고침을 받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도르가로 인해 자유를 얻었던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요청했고 베드로가 기도하자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남으로 도르가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고 많은 이들이 도르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자유로움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속박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